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사건마다 환경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본 가이오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입니다. 미리 본 가이오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뭐 살살 얘기하든 세게 얘기하든 하여간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타셨는데 이제 조그마한 꼬마 아이들, 유치원생 같은 꼬마 아이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부산스럽고 요란하겠습니까?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이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계속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뉘집 아들인가 봤더니 어떤 이제 아저씨, 분명히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아이들이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좀 말려야 되는데 아이들을 말리지 않고 가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이제 막 뛰어놀고 있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아이들 아니냐고. 아이들 좀 이렇게 자제시키라고. 이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 애기 아빠가 그제서 이렇게 정신이 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오늘이 아내의 장례식 날이었다고. 그래서 아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타는 거예요.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참 안타깝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난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사실은 내 중심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중심으로 보는 게 복음이면 좋은데 복음이 아니면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집중훈련을 하지 않지만 집중훈련을 하면 항상 첫 시간에 하는 얘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왜냐하면 보는 것, 듣는 것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복음이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그렇죠? 복음이 아니라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틀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틀린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나는데 왜 난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어렵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보는 거, 하루 종일 듣는 거,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계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바뀌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도 바뀌게 되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본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미리 본 사람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있죠. 오늘은 미리 본 가이오인데요. 이 가이오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복음 가진 전도자와 복음 가진 교회의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왜 꼭 나에게, 남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가?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모든 것이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안 그렇거든요. 내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지는데 왜 그럴까요? 왜 꼭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세상에 훌륭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이 많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서 고통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사람, 대통령,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을 모아놔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전 세계 모든 학자를 모아놔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사람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배경에 죄 짓게 만드는 영적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핵미사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도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마귀, 사탄, 귀신 안 믿었습니다. 단어 들은 걸 믿은 걸로 착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단어 들은 걸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안 믿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이론, 관념, 그냥 내 지식이었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어 들은 걸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믿게 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확인이 되니까 확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무속 현장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무당집에 들어가 보니까 가짜 무당도 많지만 진짜 무당이 있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 근데 진짜 무당은 두려워서 문도 못 열어줘요. 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주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사단, 마귀, 귀신도 있구나. 우리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도록 길들여지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고 진리고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있잖아요. 사랑의 증거는 있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 눈에 보입니까? 원래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안 보이는 걸 희망하는 게 소망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그렇죠?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 눈에 보입니까? 근데 정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없는 사람이 몇 사람씩 있죠.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계시고 사단, 마귀, 귀신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액세서리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 되면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그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 속에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았으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딱 복음 모르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먼저 복음 받은 저분들이 안전하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여튼 우리에게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어떤 응답들이 따라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이제는 내가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거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건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백하게 되죠. 야,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진짜 모든 문제 끝났구나. 내 거 아니구나.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더 좋은 수문객을 찾아 인도받는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돼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 인도.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복음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분명히 나는 가장 어려울 때인데 가장 힘들 때인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장 힘들 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그 여러 교회에 인사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인사하는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교회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 참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복음 하나 알았을 뿐인데, 복음 하나 받았을 뿐인데 그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도 걸어줄 수 있는 동역자. 그게 브리스가 부부다, 그렇죠? 이게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와닿는 거죠. 로마에서는 사람을 사형할 때 이렇게 참수형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목을 잘랐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내 목 대신 자기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동역자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먹고 살려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게 복음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당운동, 지교회운동,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준비되어 있는 제자.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킬기야 다소 사람입니다. 킬기야 다소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예비해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딱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 이 가이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도요, 이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요, 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남다른 감격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이 절대주권 속에 예비된 제자 가이오와 함께 인도받을 때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복음을 위해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좀 경제가 남으니까 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답을 내리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렇죠? 그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식준이었고요. 그래서 평생을 바울을 도왔고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온 교회가 모일 만큼 그 교회가 모였는데 그 집을 누가 제공했냐? 가이오가 제공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제를 드렸다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던, 교회로 드렸던 이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도 같이 모일 만큼의 좀 규모가 있는, 크기가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교회와 특별히 온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위해 내 집을 교회로 사실은 내놓을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 말은 자기 집을 교회로 문을 열었다 그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두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드렸던 이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가이오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팀이 되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그 당시 재무관은 사실은 뭐 지금 얘기한 어떤 행정관,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본 사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인지 경제적인 어떤 이제 그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런 행정적인 일을 보는 사람 가운데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형제 구하도, 구하도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안 나왔지만 형제 구하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 형제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통 이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형제 구하도, 그러면 그리스도인 구하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도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구하도, 이런 사람들의 같이 가이오와 함께 이제 팀이 되는 응답을 받았고요. 조금 넓게 보면 로마서 16장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팀이 되어서 응답을 받는 그런 팀들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전도하는 교회와 많은 전도자들을 도왔던 이런 팀이 구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도를 위한 기획을 하고 전도운동을 했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중요한 말씀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그 당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런 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이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지역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나라 선교지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가 부분 같은 제자, 가이오 같은 제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게 되냐? 그 사람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맞아, 그리스도가 다야, 예수가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비된 사람은 딱 거기에만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여러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가 가서 건드려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꽁꽁 숨겨둔 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역마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이잖아요. 지역마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지역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대열 속에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 한 사람을 구심점으로 한 팀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죠? 루디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전도는 팀이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돌아오고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장도 돌아오고 그 권속도 돌아오고 가족도 돌아오고 그래서 팀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귀부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도 돌아오고 여기 오늘 봤던 가이오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고 재무관 에라스도도 같은 그 지역에 사실은 제자 중심으로 팀이 되고 공동체가 되죠.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에 담는 영적 파수꾼, 그렇죠? 영적 의사, 진짜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줄 그리스도의 대사, 그렇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 한 공동체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과 복음 가진 교회에 생명을 걸고 평생 동안을 주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서 포럼하며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죠. 복음 모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우울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인데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포럼하고 누리는 행복한 임마누엘의 시간, 최고의 시간표가 되고 이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에 담겨 있고 목회자의 기도에 담겨 있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냐?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부분을 가지고 포럼하고 간증하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그것을 현장에서 맛보고 그리고 포럼하고 누리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 내가 일하는 모든 현장 속에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큼 모든 걸 맡긴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응답을 누리게 되죠. 유대인들은 주로 성인식을 통해서 이 응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죠? 인정할 만큼의 응답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세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렇게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실은 삶의 응답과 경제의 응답을 받으면 되냐? 적어도 나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책임질 만큼, 그렇죠? 한 사람이 가이오 한 사람이 바울이 섬기고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만큼 적어도 그만큼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세계복음의 응답까지 응답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그 지역의 나를 한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두고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만큼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우리 후대가 얼마만큼 응답 받으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응답,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모여서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되냐? 전 세계를 살릴 만큼, 237 나라를 살릴 만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보는 거에 딱 틀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내 형편과 내 생각 따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유,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냥 내 형편, 내 사정 이 속에서 그냥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기도할 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제 금요일날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12개 나라의 12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책임지고 파송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지워버리고 바꿔버렸습니다. 12명이 아니라 하나님 237명입니다. 세계복음화 두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237명입니다. 혹시 우리가 못해도 우리 후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237명입니다. 237명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두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살피실 일이고 내가 살필 일이라 하나님이 살피실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민족 만민 땅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거대로 하나님 237개 나라를 살고도 남을 만큼 그렇죠. 요즘 불신자들은 그걸 다 흑암 경제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빛의 경제로 회복할 만큼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한 교회를 내가 책임질 만큼 그리고 나아가선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전도자와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두고 하나님 응답받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쭉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까지 성경 속에 응답받았던 한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을 두고 응답받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정확한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붙잡아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이겠답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보는 내가 생각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실 때 세 가지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복음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복음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구원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알고 책을 보면 그때부터 책이 쉬워지겠죠. 주제를 모르고 책을 보면 어렵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구원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내고 정리하시면 되냐?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1000가지 만가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문제는 하나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세상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세상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먼저 말씀 정리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요. 경제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문제야.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 문제야.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돈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다 감옥 안에서 쓴 편입니다. 골로새서. 근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격려하거든요. 반대가 됐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요 반대가 됐습니다.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고.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죠? 복음 밖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 밖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진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또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습니까? 혹시 가족 가운데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서 노예로 파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를 가족이 인신매매로 팔아서 노예로 팔았다. 노예제도도 없지만 요셉은 그런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머니가 4명인 분, 나는 어머니가 4명이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 당시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건입니다. 주인이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요새는 막 고양이, 개 죽여도 끌려가는 시대잖아요. 아직 안 죽여봐서 잘 모르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양이, 개를 잘못 죽이면 하여간에 끌려가는 감옥에 갇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그런 물건처럼 끌려가는데도 사실은 요셉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빼놓고 다 응답 주세요.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그거 빼놓고 노예로 끌려간 거 빼놓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응답을 다 주세요. 다른 거 응답 안 주셔도 그것만 좀 응답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셉에게 가장 갈급한 부분만 빼고 응답을 다 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나가는 게 가장 갈급한 답인데 그거 빼놓고 다 응답 주세요. 어찌 보면 너무 얄밉고 너무 싫고 오히려 남들은 다 응답을 주는데 요셉의 진짜 갈급한 건 딱 빼고 안 막으세요. 그 말은 그 요셉을 향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언제 발견되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인정이 될 때, 그 그리스도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인정이 될 때, 그 언약 속에서 이제는 보여지게 되고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속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고민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난 문제 말고 내가 흥분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사단에게 200% 속고 계시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부터 답이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 3개면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헷갈릴 텐데 어떤 걸 찍어야 되지 헷갈릴 텐데 간단하게 믿을 수 있도록 답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학자를 모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대통령 모아놔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돈도 답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부모님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도 하나,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제가 맞으니까요. 주제가 맞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냐. 그것도요. 실제로 기름진 땅은 애굽 땅이 훨씬 기름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4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일강의 삼각주 아시죠? 나일강의 삼각주 훨씬 기름진 땅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 훨씬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경기도 그 강원도 합천원 크기인데 3분의 2가 돌짝밭입니다.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왜 그 땅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니까. 그렇죠?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명계약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되죠. 내 직업에 맞게, 직분에 맞게, 환경에 맞게 내 인생 메시지가 딱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고 많은 직업 가운데 우리나라에 한 13,000가지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 속에서 그 직업 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아무리 저는 제가 해도 목사 될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초등학교 동창들 저의 신앙생활을 알고 학교생활을 알았던 초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은 전부 의아해합니다.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가라 하니까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가 드린 거지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안 가려고 TV 앞에 앉아서 재밌는 만화 보다가 혼나고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다가 또 마음이 안 좋으니까 또 그 스트레스 풀겠다고 이제 오락실 들려서 오락 한 판 하고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헌금 받았거든요. 헌금. 그때 제가 헌금을 초등학교 때 100원을 받았거든요. 헌금해라 딱 100원 받으면 그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50원, 나 50원. 이렇게 공평하게 또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뭔가 내가 고통당할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피해 보겠다고 하나님 50원, 나 50원. 그래서 나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혼자 들어갈 때 창피하잖아요. 또 친구를 또 이제 동역자 삼아 불러냅니다. 같이 오락하고 이제 힘내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거죠, 사실은. 복음이 저를 살리신 건데 여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분, 그렇죠? 이 직분을 주셨는지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연히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숨은 계획이 아니고 항상 더 좋은 계획. 그렇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진짜 내게 주시는 인생 메시지, 인생의 말씀. 우리 그걸 보고 우리 전에 CBDIP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커버넌트, 그 나의 언약, 절대 언약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기도가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 속에서 내 평생에 주시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하다 보면 남는 시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 못하는 겁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사 화복이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과정을 두셨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흐름 속에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릴 때 그때부터 정말로 문제도 하나, 답도 하나 이렇게 복음이 정리됐을 때 그때부터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인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가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와 복음 가진 교회 식주인의 가장 복된 자리에 주인공으로 가열을 부르시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팀이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조국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드렸던 것처럼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응답 그대로 성경대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